오늘 제가 왜 설교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휴가셨고 또 오늘은 타교회 탐방을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이끌기 위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탐방을 가셨어요. 제가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또 설교하는 내내 그냥 목사님 어디 가셨을까 도대체, 왜 저 목사님이 나오셨나 또 이렇게 계속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아람 연합군과 6.1 전쟁을 하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랍 공군이 공습을 해오자 사람들은 황급히 지하 방공호로 대피하였습니다. 그때 한 외국 신문사 기사가 다급한 나머지 유대인 회당으로 공습을 피해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예배가 진행 중이었는데 밖에서는 폭탄이 떨어져서 굉음으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이 외국 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습으로 밖에서는 폭음이 끊이질 않는데에도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한쪽 구석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요동함 없이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기자는 그 회당의 랍비에게 다가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폭탄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자의 질문에 랍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예배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예배하다가 사고가 있어 죽는다면 그것 또한 영광일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그 랍비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신앙심에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 35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서름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나라 없이 지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다시 국가 이스라엘을 재건하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정신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 중에서도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구든지 그 삶의 예배가 죽으면 아무리 좋은 재능과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시시때때로 모여서 예배하였고 오랜 시간을 예배하였습니다. 1년에 2번 봄, 가을로 모이는 부흥회는 모든 교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시행되어졌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하루 3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모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 그가 직분자라면 예배의 의무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직분자들이 공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 동네에서 이 골목에서 놀다 보면은 찢어진 성경책을 쓰레기더미 위에서 발견할 때가 심심찮게 있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부모들이 남편들이 그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들고 다니는 성경책 찢으면은 교회 안 나갈까 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쉽사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고 심지어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지만 그 짧은 시간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을 이룬 데에는 예배를 목숨처럼 붙들었던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예배할 일을 즐겨하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국가적인 번영을 이룩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물론 그의 말년은 교만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나병으로 그 생애를 마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16살이라는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해서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시 유다 왕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남유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따라서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국가적인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영적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래도 그나마 선왕이었던 이 우시야라는 지도자를 잃은 유다의 운명은 슬픔을 넘어 국가적 위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나라의 앞길이 캄캄하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이사야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배는 시간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팔자 좋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고 살만해서 하는 짓이지라고들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한가로워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림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자 믿는 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예배는 바른 신앙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안에 언제나 바른 신앙이 자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 안에는 바른 신앙이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며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예배하는 중에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들어지면 짜증과 근심과 괴로움이 내 마음을 뒤덮어 작은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2012년도에 이 만들어진 영화 중에 빅 미라클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1988년 먹이를 찾아 북극까지 찾아온 세 마리의 회색 고래 가족이 이 거대한 이 알래스카의 빙벽에 갇히게 되고 죽어가는 이 세 마리의 고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당시 냉전 중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의 군대까지 동원되어 이 고래 가족을 구출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그 빙벽에 갇힌 이 세 마리의 고래 가족이 그 3-4m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이 얼음 구멍으로 한 마리씩 이 고래들이 돌아가면서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래는 포유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밖으로 나와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얼음 구멍으로 이 고래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와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결국 이 고래 가족은 구출되는데 여러분들 빙벽에 갇혀있던 이 세 마리의 고래 가족이 구출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3-4m 정도 되는 그 얼음 구멍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성도는 어려울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이 유대교 랍비였던 휴고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치의 집단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의 데어모르겐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하였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1944년의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함께 감금되어 있던 아버지는 나와 친구 몇 명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로 마카비의 성전 탈환을 기념하는 한우카의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우카의 저녁에 아버지는 진흙으로 만든 볼품 없는 그릇 하나를 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버터를 녹여서 심지를 적셔 촛불 대신으로 불을 켜셨습니다. 아버지가 송축을 기원하기 전 나는 아버지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버터를 이렇게 낭비하시다니요. 그때 아버지는 가만히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너도 알듯이 사람은 빵을 먹지 않고도 3주를 살 수 있단다. 우리는 한때 물을 먹지 않고도 3일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예배를 통해 희망을 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랍비에게는 이 날의 사실이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요소인 우리의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이 존재합니다. 영혼.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공고함을 살아가는, 이기게 하는 성령의 힘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로 친구들이 떠나가고 배신으로 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경쟁이 뒤처지고 실패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의 때에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이사야가 예배하는 중에 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적인 슬픔과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슬픔과 낙담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던 우시야, 이사야가 그렇게 마음적으로 의지했던 위대한 통치자 우시야는 죽고 사라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던 거예요. 이사야의 슬픔과 걱정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하고 시들고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굳게 붙들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쇠하고 시들고 사라져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불변의 사실을 예배하는 중에 발견하였습니다. 분명 이사야는 실망과 좌절과 걱정과 상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부정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사야 자신의 진짜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의 근심과 걱정 너머에서 불변하신 능력으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정한 나의 진짜 모습 또한 예배를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약하디 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예배의 끈을 힘있게 붙드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